성가대도는 첫 번째, 성가대도는 창조의 목적을 알으셔야 됩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까닭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 백성은 저와 여러분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떻게 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권이죠. 하나님의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데,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래요. 그럼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주의 창조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잘 살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소유권을 표현한 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이사야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주목해야 되는데, 특히나 이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두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큰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목적이 우리한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 전에 드려야 되는데, 어떤 찬양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찬송을 드리냐.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졌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그 찬송이 어떠한 찬송이냐 중요합니다. 이 찬송은 뭐냐면은 지정곡이에요. 지정곡.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정곡을 찬양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9절과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은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이런 찬송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랬죠. 나의 찬송이 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지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부르도록 한 그 지정곡이에요. 지정곡.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만들어 놓은 그 찬송곡을 우리는 하나님 존재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송, 우리 지휘자가 좋아하는 찬양,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미를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공교의 예배의 찬양곡을 흠양하실 수 있는 그런 곡들로 선곡하는 게 가장 하나님 존재에 드리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면 그 나의 찬송에 적합한 그런 창조주의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계셨어요. 그 옛날에는 수랍천사의 찬미를 받으셨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의 찬송을 받으셨고, 지금은 우리 과역교회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가 백석대학교회인데, 저희 교회는 한 800석 이렇게 이제 1, 2층으로 된 규모의 성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 위에 찬양대가 섰으면은 가장 성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편 재단에서 드리는 게. 근데 그걸 요구했는데 그게 나오질 않는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새로 지을 때 찬양대가 그냥 요 앞에, 맨 앞에 회중석이 있고요. 제 자리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냥 찬양할 땐 나와서 이렇게 나오면은 밑에서 이제 무대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저희가 쓰고 또 내려가면 무대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그런 장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요 앞자리에 앉다 보니까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설교를 이렇게 주일날 오시면은 그냥 쭉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시고 증언하시고 가면 되는데, 꼭 맨 앞에 제가 가운 입고 서 있으니까 꼭 저한테 질문해요. 주의자 선생님, 내가 하나 뭐 물어봅시다. 그래 이제 제가 아는 거를 물으면 속이 편할 텐데, 잘 모르거나 아리송한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게 쥐구멍이라도 그냥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저만 당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고통을 저도 여러분들 한번 공유하면, 제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한번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천상에서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대 그 천사들이 수랍천사입니다. 이 수랍천사들은 6개의 날개가 있어요.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등을 가리고, 2날개는 날갯짓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수랍천사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셨는데,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이제 1장부터 창조가 나오잖아요. 첫째 날 모으지고 둘째 날 모으지고, 그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어디도 천사를 지은 거는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분명히 수랍천사의 찬양을 받으셨어요. 이 하늘 찬양대, 천상의 찬양대의 지휘자가 누구예요? 루시엘입니다. 루시엘. 그 엘이란 건 하늘을 뜻해, 하나님을 뜻하는 건데, 이 루시엘이 범죄한 후에 이제 엘이 마귀로 바뀌죠. 루시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기가 제일 쉽습니다. 루시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천상의 천사 그 찬양대원들이 수랍천사인데, 이 수랍천사를 하나님 먼저 지으셨을까요? 아담을,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을 먼저 창조했을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속 답답하시죠? 그 심정이 제 심정입니다. 제가 아는 걸 물어보면 제일 좋은데, 도대체 제가 모르는 걸 물어봐가지고 저를 고통스럽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이미 영원 전에 천사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계셨죠. 그 찬양을 하나님은 지금도 먼저 가신 박권사님, 김장로의 찬양을 하늘에서 받고 계시고, 이 땅에서는 천상의 모형의 찬양대인 우리 과역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고 계신 겁니다. 이 수랍천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뻤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랍천사들이 불렀던 찬양이 어떤 찬양이나,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찬양,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있는 찬양이 바로 하나님을 공교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찬양한다. 제가 창단해서 섬기는 우리 아이노스 합창단 이제 27년 된 성악을 전공한 전공자들의 성교 합창단인데, 우리의 모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숨결을 찬양하는, 이게 제가 96년도에 2월 11일 날 우리 성교 합창단을 창단할 때의 모토입니다. 제가 1년 6개월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할까요 말까요? 1년 6개월간 제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찬양하는, 하나님 숨결이 뭐예요? 그게 생기입니다.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찬양할 때, 어젯밤 밤새 신랑하고 싸우고 그 입을 가지고 와서 내가 찬양할 때, 아침에 늦어 죽겠는데 아들 딸 깨우니까 이놈 새끼들 안 일어난다고 그냥 욕적을 하면서 그 입술로다가, 그게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있는 찬양은 아닐 겁니다. 세상 거 다, 우리 성문 들어올 때 세상 거 다 털어버리고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와서 연습하고 찬양해도 부족한 투성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있는 찬송, 그것이 바로 나의 찬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찬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들의 마음과 이 몸은 어떤가,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찬양을 부르고 왔는가? 이런 찬양을 하나님 존재를 드려왔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문자답을 해보시면서
하나님 존전에 내가 어떤 찬양을 드려봤는가 깊이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수랍 천사의 찬양을 받으셨고 이스라엘 찬양을 받으셨고 지금은 우리 과역교회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는데,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 있지 않다면은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나님의 숨결이 없다면은, 미국의 수정교회, 그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작은 반지하에 이제 그건 2층인데 미니 2층이죠. 자그만 교회, 아주 흰 색깔로 된 자그만 교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다이제스트에서 제가 읽은 거예요. 그 교회는 백인들만 들어가요. 백인들만. 그러니까 흑인들이나 저희 같은 황인 정도는 못 들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흑인 할아버지가 아주 관절염이 깊어가지고 그냥 한 걸음 떼고 쉬었다가 한 걸음 떼고 쉬었다, 이렇게 해서 자기 교회를 가려면 이제 그 성전을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 관절염이 아프고 이제 심해서 아파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다 돼가고 목사님 메시지는 듣고 싶고 찬양대 찬양은 듣고 싶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남의 성전이지만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안내하는 백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넌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 넌 못 들어온다.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야. 흑인 할아버지가. 내가 이만고 저만고 해서 우리 교회까지는 도저히 갈 수가 없고 그래도 넌 여기 못 들어온다. 니네 교회로 가라.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흑인 할아버지가 담 밑에 내려앉아가지고 이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주저하면 기도하면서 그냥 계속 눈물이 나는 거 우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립고 찬양이 그리운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 내가 이만고 저만고 이만고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끌어안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읽은 실화예요. 괜찮다. 내가 여기 있지 않냐? 괜찮다. 너만 그 교회 못 가본 게 아니라 나도 아직 그 교회 못 가봤다.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있는 찬송이 울려 퍼지겠습니까? 내 가정에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있지 않다면은, 내가 섬기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생기가 흐르지 않는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의 생기와 숨결이 묻어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성경만 가슴에 끼고 다니는 거지 누가 천국 시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지만은 천국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되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자,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에 꽉 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은 아주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모습의 교회 성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짓고 산다면 이게 정말 회개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찬양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한테 얘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 우리한테, 네가 오늘 나한테 드리는 번제, 속번제, 속죄제 이거 받지 않겠다.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이 찬양 하나님 받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무시한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얘기는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호통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치 사사기 시대 400년 암흑시대와 똑같은 그런 엄중한 예고를 우리들한테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드리는 그 모든 짐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흐르지 않아. 그런 열정도 없고 그런 헌신도 없고 충성도 없어요. 2022년도가 이제 지금 다 지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그냥 이제 한 달 남고 그냥 억지로 내가 찬양대 하고 새해는 그냥 좀 쉬어야지. 천국 가면 완전 쉴 텐데 뭐하러 이 땅에서 쉬려고 그러세요? 내년도에 쉴 거라고 얘기하면요, 내년에 여러분들 생명 보장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내일 당장 어떻게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오늘 일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오늘의 족한 삶, 유서를 쓰고 죽는 심정으로 오늘의 족한 삶을 사시기에도 부족해요. 이 입술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찬양에도 부족한,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찬양하기에도 부족한
미약한 존재들인데 내일 일을 누가 보장하겠어요? 내일은 모릅니다. 오늘의 족한 삶을 사시되 찬송의 도구로 사시는 것, 찬송의 증인으로 사는 그 거림이 가장 복된 걸 알고 숨결에 묻어있는 찬양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성가대원들은 목회하듯 음악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하듯 여러분들은 음악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들은 전부 다 레이지파에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레이지파는, 옛날의 레이지파는요, 특별한 소명감과 컬링,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짜 아주 생명 거는 그런 소명과 사명감이 있는 그 지파가 레이지파 아닙니까? 야곱의 12 제자 아들 중에서 레이지파 가운데서 레이 아들은 3명이 있죠. 성경에 보면 3명의 지휘자가 나옵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나오는데 레이의 아들들입니다. 다 성가장들의 지휘자들입니다. 이 레이지파한테 하나님이 막중한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 찬송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레이지파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은, 찬송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건 목사님이 임명한 게 아니에요. 12월 마지막 주일날 1월 첫째 주일 목사님이 구역장 임명하고 서리 집사 임명하고 교사 임명하고 찬양대원자 임명하는 거는, 이거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을 대언해서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 나를 하나님이, 목사님이 임명한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서 선택해서 여러분들 지명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지파는 이런 소명과 사명감을 가진 자들이에요. 철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지파들은 이제 어떻게 그 구약 성전, 그 다윗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떻게 찬양대원을 288명 뽑았냐면은, 레이지파 가운데서도 여성들은 자격이 없었어요. 만 20세가 되는 남자 청년들로, 역대상 15장부터 이제 그 찬양대에 대해서 나오죠. 그 여성 대원들한테 펑 미안한데, 여러분들은 구약 시대 때는 찬양을 못했습니다. 그 뭐 제가 미안할 건 없어요. 그건 뭐 제가 왜 미안합니까? 그러나 하여튼 이제 그냥 괜히 미안한 감이 있죠. 근데 1517년 1517년 종교 개혁되고 나서 이제 찬양대원에 여성들이 이제 비로소 이제 등장하게 됐죠. 어쨌든 구약 시대 때는 남자 20세 된 사람들 중에서 오디션합니다. 오디션. 지휘자가 오디션해. 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이 이제 그 지휘자들이 성가대원을 뽑는 거죠. 찬양들. 그 이제 손 들고 온 사람들 중에서 이제 쭉 과역교회 찬양대원들이 이제 세워놓고 이제 오디션하는 그 지휘자, 우리 권사님이 이제 찬양대원들을 오디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숫자를 이제 오디션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세웠죠. 그 이 사람들이 그냥 바로 다음 주부터 찬양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10년간은 스콜라 칸토룸에 가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성가학교에, 교회음악원, 찬양학교죠. 가서 10년을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하고 모세오경 공부하고 선지서 공부하고 시편 연구 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는 방법 다 배우고, 그런 다음에 10년을 한 다음에, 그러면 몇 살이 되죠? 계산이 빨리 안 나오죠? 20살에 뽑아가지고 10년을 했으면은 30살이죠. 30세에 이제 바로 과역교회 찬양이 딱 등장해서 쓰는 거예요. 성이 딱 있고 세마포 있고, 그리고 이제 70세, 80세, 뭐 100세 살 때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50세가 정년입니다. 그럼 몇 년 해요? 20년 합니다. 자, 20살 때 선택받아가지고 10년을 죽으라고 공부, 생명 걸고 공부하고 20년을 찬양대원하고 50세에 정년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합니다. 목숨 걸고. 제가 섬기는 우리 아이노스 합창단 단원들, 그리고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시온 찬양대원들한테 매일 제가 이제 매주 한 번씩 금요일 날 되면 제가 이렇게 톡을 이제 보냅니다. 주일은 생명 걸고, 찬양은 목숨 걸고. 그러니까 첫 번에는 뭐야 이게 뭐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오니까 이제 이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가
주일은 생명 걸고 주일을 성수해라. 찬양은 목숨 걸고 해라. 저기 우리 제자 와 있습니다. 여기 저 고흥에 내려와 있는 우리 제자인데 우리 아이노스 출신입니다. 옛날에 그 전교 후기 시대 때 후기의 서울대학이라고 했던 추계대학교에서 성악을 공부한 제자인데 저 친구 아이노스 할 때도 제가 생명 걸고 해라. 찬양은 생명 걸고. 여러분 무엇에 생명 걸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입술 이거 어디다 쓸 거예요? 이거 생명 걸고 찬양하기도 부족해요.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해도 부족합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 복 받는 자리, 선택받은 자들이 앉는 자리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무릎을 들이고 기도하시면서 그 한 편을 준비하시겠어요? 그러면 찬양대원들은 주일날 찬양 한 곡을 하나님 존재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정성과 시간과 헌신함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찬양은 음악 목회하듯 하란 얘기예요. 코끼리를 아주 좋아하는 왕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왕이 코끼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방을 붙였어요. 방을 크게 방을 붙였는데 내가 저 코끼리를 기르고 있는데 도대체 저놈이 기쁜 표정인지 슬픈 표정인지 얼굴 봐가지고 도대체 모르겠다. 그 저놈 눈에서 내가 좀 눈물 좀 나는 걸 좀 봤으면 좋겠다. 저 감정이 메마른 놈이다. 저놈이 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그 다음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별짓을 다 해서 그 코끼리를 조련한 조련사도 와서 해봐도 안 돼요. 우리 과역교회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쉬러 갔다가 제가 손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한참을 귀에 대고 코끼리 귀에 대고 얘기하니까 고개를 팍 떨치고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도대체 누구야? 무슨 말 했길래 제가 저러냐? 제가 고흥에서 사는 과역교회 목사인데 내가 개척교회 할 때 개척했을 때 그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제가 저렇게 운다는 거예요. 개척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교회 운영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찬양도 그런 힘듦이 있습니까? 그런 고난이 있으세요? 그 고난의 질고에 짊어지고 가셔야 돼요. 헌신과 충성이 없는 찬양은 생기가 없고 숨결 없는 찬양이에요.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이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과 헌신과 그 자기 살을 깎는 그 아픔이 있는 그 설교를 여러분 그냥 거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산제물의 찬양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시겠어요? 음악 목회하듯 하셔야 돼요. 그 다음날 왕이 방을 또 붙였어요. 자, 이번에는 이놈이 난 물 먹고 밥 먹고 그냥 느릿느릿 그냥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냥 아주 기운차게 팔팔 좀 뛰었으면 좋겠다. 누가 해볼 사람 있으면 해봐라. 별사람이 다 해도 꿈쩍도 안 해요. 어제 눈물 냈기 때문에 우리 과역교 목사님 가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끼리 귀에 대고 딱 한마디 외쳤어요. 코끼리가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이 깜짝 놀라요. 당신 뭐라고 그랬는데 저러냐? 너 나하고 한국 가서 개척하려고 그랬더니 저런다는 거예요. 개척, 사역이, 목사님들이 이 사역이 목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권사님 지금 하시는데 권사님 속색이지 마시고요. 좋은 말 하실 때 이 자리 꽉 채우세요. 이 자리가 선택받은 자리고 이 자리가 복받는 자리고요. 생명 걸은 자들에게 하늘이 보장된 자리입니다. 목회하듯 여러분 음악 목회하듯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뮤직 디렉터예요. 음악 감독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찬송하는 자들, 하나님이 찬송하는 자들, 성경에 보면은 역대에 보면은 내가 내 찬양을 즐겨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찬양?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찬양.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찬 사람, 심장에 하나님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의 부르는 찬양,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모스가 얘기하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찬양하는 자들 정말 귀중한 자들이죠. 하나님이
음악 목회와도 다른 여러분들 그 찬양을 오늘도 흠양하시는데, 할 수만 있다면 어디다 내가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 것인가. 일평생 살아봐야 6, 70년, 80년, 많이 살아야 90년, 100년인데 하나님 나라로 봤을 때는 1000년이 하루처럼 훅 지나가요. 인생 나가는 길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 것인가. 여러분들의 목표와 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찬송의 증인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 오솔길을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감람산에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면서 찬송을 불렀다 그랬죠. 예수님도 찬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 죽음의 찬양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시편 150편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 왜?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계신 주권과 소유권을, 나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을 실시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구약의 찬송이라고 하는 시편, 찬송할 떼내고요. 신구약, 이렇게 이제 신구약을 보면은 대략 한 중간 정도의 시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죠. 시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성경 66권을 한 권의 성경으로 함축해 놓은 게 이사야입니다. 아까 제가 이 이사야를 주목하라 그랬죠. 이사야 43장 21절, 인간 창조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성경 66권을 한 권의 책으로 축약해 놓은 게 이사야인데, 이사야 전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동일하게 이사야 39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예언서까지 되어 있고요. 나머지 27장은 예수님을 이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살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 이사야가 성경 전체를 축약한 책이라고 봤을 때, 요 이사야 66장을 또 한 절에 축약해 놓은 게 시편 118편입니다. 이게 주네브 시편인가라는 건데, 자, 예수님께서 구약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찬송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예수님이 찬송했다고. 자, 구약에는 찬송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에 예수님이 찬송을 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시면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찬송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세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너는 기도하고 있어라. 나는 좀 더 높은 데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올라와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기도하셨죠. 그때 올라가실 때 그냥 손붙들고 털레털레 가신 게 아니고요. 시편 118편을 찬송했어요. 그게 신약성경에 나오는 찬미하며 감람산에 오르신 주님입니다. 감람산에 오르실 때 그 오솔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험난한 길을 예수님이 찬미하여서 가셨어요. 찬미하시면서 찬미하며 감람산에 가신 주님, 그게 시편 118편입니다. 이게 주네브 시편가라는 건데, 시편, 자, 이사야 66장을 한 성경 전체를 축약해 그거라 한다면은 요 이사야 66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게 시편 118편입니다. 그럼 결국 뭐냐? 결국은요, 성경 전체가 118편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저 여수로 빠지신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 66권을 함축적으로 축약해 놓은 게 이사야 66장이에요. 이 이사야를 핵심만 딱 떼놓은 게 시편 118편인데, 시편 118편이 그 찬양을 얘기합니다. 찬미. 그래서 그럼 결국 뭐냐면 신구약 전체는 시편 118편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 118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네브 시편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118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시편 1편 보면요, 시편 1편의 1, 2, 3절에 보면 1편의 1절, 2절, 3절에 보면 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것 세 가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 세 가지 안 하고 하라는 것 세 가지를 했더니 하나님이 세 개의 복을 주십니다. 이게 시편 1편 1, 2, 3절에 나옵니다. 자, 하라는 거 하지 말아요. 불문율입니다. 불문율. 우리 구약에 보면 구약에 율법이 있죠. 율례가 있는데 613개의 율례가 있습니다. 규율이 있는데, 이 계명이 있는데 248가지의 불문율이 있어요. 하지 마라. 너는 도적질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라는 게 많죠. 이게 불문율입니다. 248개. 우리 인간의 몸이 뼈 마디가 248개로 되어 있어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하지 마라. 이게 시편 1편의 3절, 이게 1절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하라는 얘기, 지켜야 되는 게 365개, 이거 황금률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라. 주일을 성수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 하라는 게 365개가 있어요. 황금률입니다. 합치면 613개의 규명입니다. 구약에 613가지의 그 율법이 있죠. 자, 요 구약의 찬송이라고는 요 118편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는데, 요 118편이 가리키는 건 뭘 가리키냐면은 시편 1편의 1, 2, 3절을 가리키는데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 결국 뭐냐면 시편 118편은 찬송이라는 내용이고요, 시편 1편의 1, 2, 3절은 복이라는 얘기인데, 결국 뭐냐면 찬양하는 자는 이코로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데 1절은 뭐냐면은 해서는 안 되는 거 세 가지 얘기합니다. 1절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하지 말라는 건 세 가지 절대 하면 안 돼요. 1편 2절에 뭐냐면 하라는 건 세 가지가 나와요. 보면은 하라는 건 세 가지는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그 읽고는 빠지자 원선이 있습니다. 원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읽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세 번째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 자, 읽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 이거 하라는 얘기야.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세 가지 안 하고 하라는 건 세 가지 했더니 1편 3절에 뭐냐면 세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축복을 주시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시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한 복을 준다. 하지 말라는 건 세 가지 안 하고 하라는 건 세 가지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이게 어디로 규명되냐면 시편 118편하고 규명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자는 요것만 지키면 복 받는다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 뭐냐, 아까 제가 호흡 있는 자는 이걸 찬양하라 그랬죠. 명령하라 그랬죠. 시편 118편부터 이제 150편까지 쭉 진행하다 보면 이제 찬양하라는 게 급해요. 하나님이 급해서 고라 자손, 아삽 자손, 다윗을 통해서 시편을 쓸 때 찬양하라를 계속적으로 급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편 찬송이라는 말 안 나옵니다. 갈수록 찬송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150편 뭐예요?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구약 신구약 전체는 다 시편 150편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복받기 싶으면은 호흡이 있는 동안 찬송하면 되는 겁니다. 자, 뭐 복을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복 받기 싫어하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찬양하세요. 어떻게?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금년까지만 찬양되고 내년부터 쉬겠다는 생각 갖고 계신 분이 여기 딱 두 분 계신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70부터 80부터 찬양. 저는 우리 찬양대 이제 찬양대 한 100명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한 70명 뭐 이렇게 나와. 70명, 75명. 제가 가슴이 타요. 이게. 도대체 뭐야? 권사님 왜 안 나올까요? 그거 뭐예요? 집에서 뭐 합니까? 그거? 난 제가 말씀 보내면서도
그 안 나온 한 20, 30명은 도대체 뭐 못 날 이유가 있겠죠. 하여간 그래서 우리 대원들한테도 제발 좀 자기의 자리는 자기가 선택받은 자니까 자기의 자리는 자기가 책임져서 그 자리를 고수해라. 찬양에서 복을 받기 싶으면 이 땅 사는 동안에 그 복이라는 게 물질의 복도 있지만은 천국의 복이죠. 예정되어 있는 천국의 복 받는 거예요.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산다는 거, 이게 복 아니겠어요? 물질의 복은 두 번째예요. 장수의 복 두 번째입니다.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것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나님의 숨결을 찬양하는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복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복을 주는 비결입니다. 자, 네 번째는 감사와 찬송의 생활로 늘 하나님을 찬미하라. 감사와 찬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찬송이 끊어지는 메마른 심령. 여러분, 감사가 없다고, 내 생활 속에 감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메마를까요? 내 생활 속에서 찬미가 없다면 얼마나 메마를까요? 감사가 있고 찬미가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정말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했잖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창조의 목적인데 그 목적에 부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이 모습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감사한다면은 찬송의 생활로 유턴해야죠. 감사한다면은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겠죠. 감사한다면 천국을 목적 삼는 그 삶을 이어가야 되겠죠. 그 생활이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생활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성전에 계심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분명히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 속에 임재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시편 100편에 보면은 하늘나라에는 분명히 문은 있어요. 문은 있어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문은 분명히 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감사와 찬송이 있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시편 100편에 있는 얘기예요. 감사와 찬송이 있는 자들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하면 그 궁정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감사가 있고 찬송하는 자들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 생기를 찬양하죠. 숨결을 찬양하죠. 주의를 성수하시죠.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시죠. 이미 찬송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 생활만 하면 이제 여러분들 50% 있잖아요. 감사로 이렇게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로 살으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이제 그 고흥인데 이제 고양이 고흥인 병사 하나가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암구호입니다. 암구호. 여기 뭐 여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다 여군 다녀와셨으니까 다 아실 텐데 암구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 암구호가 화랑열쇠예요. 화랑열쇠. 그 이제 외국 이제 고흥에서 먹고 자란 사병 하나가 이제 최전방에 근무소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고참하고 근무를 서는데 고참이 자,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계 근무 잘하고 나한테 와서 좀 쉴 테니까 누가 오면 깨워라. 그 이제 멀뚱멀뚱 이제 경계 근무를 초병이 하고 있는데 시커먼 7일까지 어두운 밤인데 당직살이 탁 나타나죠. 화랑.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열쇠를 해야 암고가 맞을 거 아니에요. 천국은 암고가 맞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문은 있으나 열자가 없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의 생활이 있어야 시편 100편이 암고예요. 암고. 화랑했는데 생각이 나야지 열쇠가. 그러니까 쇠대 그런 거예요. 고흥 사람이 쇠대 그런 거예요. 전 충청도인데 저희 고향에서도 쇠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사람이 암고 들리자는 건 빵 쏜 거예요. 죽으면서 그냥 그 친구가
우리 고향 그 고흥에서는 쇠때도 긴데 이랬는데 기긴 기죠. 화랑연 열쇠가 암고인데 맞아야 되죠.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암고가 맞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의 생활로, 감사의 생활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그득 차야 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 우스운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제 형님도 목회자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용서하시고,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은 용서하실 줄로 믿고, 가요계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천국을 가셨어요. 천국에 딱 갔는데 천국의 짜장면 집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맛일까? 그 보니까는 띵호화라고 쓴 반점이 보이는 거예요. 띵호화 반점이.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짜장면 한 그릇 시키려고 들어갔는데 누가 열심히 홀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역계 장로님이 거기서 서빙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제 걸레 행주 절 달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됐다. 나 이것만 해도 감사해. 우리 과역계 담임 목사님 지금 스카이 콩콩 타고 배달 나갔을 때는 거예요. 목사님은 스카이 콩콩 타고 배달 나가셨는데 나는 그래도 이 홀 서빙하니까 이것만 해도 감사 아니냐. 우스운 얘기지만은 감사와 찬송이 이어져야 됩니다. 감사와 찬송은 떼놓을 수 없는 암고입니다. 우리의 성전이 감사와 찬송의 물결이 노도처럼 꽉 차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직장이 이 고흥 일대가 감사와 찬송의 그 물결이 노도처럼 휘몰아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고흥교회가 고흥 일대가 전도함을 받고 우리나라를 우리 과역교회가 복음화시켜서 세계를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처럼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송생활, 감사생활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예배위원으로 헌신하라. 찬양대원들은 예배위원입니다. 예배위원으로 헌신. 이 헌신한다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헌신은 함부로 쓸 단어가 아닙니다. 목숨, 아까 제가 레이즈파 얘기했죠. 그 사람들은 소명과 사명으로 꽉 찬 사람들이에요. 소명과 사명으로 꽉 찬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숨 건 자들, 이런 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한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헌신하셔야 돼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헌신은 아낌없이 바치는 거라 그랬어요.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거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 11조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리는 심정으로 아낌없이 바치는 거. 이게 시편 110편 3절에 있는 아낌없는 헌신입니다. 예배원으로서는 헌신, 예배위원이 한보다 되는 거 아니에요. 성의를 입었다는 거, 성각 가운데 성의를 입었다는 거는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받은 겁니다. 선택받은 자들. 자, 예배학적으로 봤을 때 예배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배학적으로 봤을 때 예배는 아주 축약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예배예요. 아담아 불러서 아담이 예 제가 여기 있나,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하고 미팅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불러서 아브라함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있는 이곳이 예배처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내하고 대답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곳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우리 과역교회 본당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일상이 예배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이끌어 가듯이 여러분 예배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있는 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은,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하고 미팅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의 응답이 예배를 했죠. 우리가 예배 프로그램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예배 프로그램 딱 두 가지입니다. 상위 하달,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목사님의 예배 선포, 그 다음에 성시 교독, 교독문낭독 서로, 그 다음에 목사님 성경 말씀 봉독하시죠? 성경 봉독. 목사님 말씀 대언하시죠? 축도. 이게 전부 다
상위하달,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상위하달의 개념의 한 가지. 그 다음에 하위상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는데, 이런 무한한 것들을 거저받았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내가 이런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작지만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몸과 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하위상달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뭐예요? 성가대의 임례송, 찬양, 회중찬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위상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학적으로 봤을 때 예배는 딱 두 개의 프로그램밖에 없습니다. 상위하달과 하위상달 딱 두 개예요. 사실은 광고는 수평적이죠. 오늘 김 권사님 댁에서 돌잔치 있는데 다들 참석하세요. 이거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예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배는 이렇게 두 가지, 투웨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했는데, 즉 찬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는데, 즉 찬송 부르다가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얘기하는데, 찬송 시간이 예배 시간임을 안다면은 찬송 부르는데 이거 왜 5절까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다른 건 다 16마디인데 이거 왜 24마디까지 있어요 이게? 라고 짜증을 내고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겠어요? 그건 하나님 숨결에 묻어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온전한 찬양이 못 되죠. 찬송의 시간에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 미팅 시간인데, 그게 예배인데, 주님 만나는 게 그렇게 짜증날 일은 아니잖아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찬송 중에 거하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주님을 만나보셨나요? 만나보셨나요? 뭐 주님? 가만히 있어봐. 작년 추석 때 왔다 가신 분이 그분인가? 올 정월 초하루에 왔다 가신 분이 그분이신가? 예수님 만나보셨죠? 아이고, 꼭 제 고향에 와서 세미나 하는 것 같아요. 충청도는요, 진짜 답답해요. 물어도 대답 안 하고, 아는겨 모르는겨 도대체. 내 고흥은 그래도 이 호남 지역은 상당히 씩씩한데 제 고향 분들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까 수랍천사의 찬양을 받으셨다 그랬죠. 수랍천사의 찬양 중에 거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우리 과역교회 찬양대의 찬양 속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수천 번, 수만 번 만나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마다 길 가다가도 하나님, 제가 지금 좌회전을 할까요? 우회전을 할까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동행하는 거죠. 그 손 잡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 놓지 않아요. 우리가 뿌리칠 뿐이지 여러분 그 손목 잡고 평생 가셔야 됩니다. 천국, 그 문 열고 천국 갈 때까지 찬송의 생활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자, 6번째, 사명감으로 찬양하라. 사명감으로 찬양하라. 하늘 찬양대의 모습이라 했죠. 우리 과역교회 찬양대는 하늘 찬양대의 모형입니다. 하늘 찬양대의 모습인 우리 찬양대는 진정 사명감이 있는, 소명감이 있고 사명감이 있는 그런 무리들의 단체인가? 사명이 정말 있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는 사명이 있는가? 불타고 있는가? 이거는 정말 제가 신학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배학적인 측면, 즉 찬양 교회음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찬양대는 사명감이 없으면 정말 못합니다. 이 사명. 서울역 앞에 남대문 교회라고 통합적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오버브리지 건너편, 지금은 저게 철거됐는데 남대문 교회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교회의 지휘자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태준 박사님 돌아가셨죠. 듬뿍 듬뿍 듬뿍새 나 이제 주님의 세상, 이걸 작곡하신 박태준 박사, 우리나라 한국의
서양음악 작곡 1세대입니다. 그 제자들이 연세대학교 곽상수 교수, 김두한 선생 이런 분들이 다 이제 그 제자들이죠. 1세대인데 그분이 그 남대문 미국에 이제 이민 가시기 전에 남대문께서 오랫동안 지휘자로 섬겼는데 성가대원이 한 130-40명 돼요. 그래서 이제 연습실 이제 제일 찬양대 연습실에서 찬양을 하는데 11시 예배인데 9시 30분에 성가 연습 시간입니다. 그러면 총무 딱 기다렸다 9시 30분 딱 그때 문 잠가버려요. 그럼 150명 성가대원 중에서 120명이 왔든 100명이 왔든 90명이 왔든 하여튼 문 잠그고 늦은 분들은 못 들어와요. 온 사람들만 이제 찬양대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아주 엄격하게 하니까 거의 이제 한 80-90% 이상 다 참석을 하죠. 한 시간만 이렇게 연습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찬양을 하러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가운 입은 사람들은 즉 찬양대 앉는 사람들은 12명만 앉아요. 나머지는 다 회중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140-50명 된 찬양대원들이 12명은 가운 입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회중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각 파트에 3명씩이에요. 소알탭에 3명씩 해서 12명만 찬양대 있습니다. 그 큰 찬양대석 150명 앉는 찬양대석에 12명만 앉아요. 굉장한 고집이죠. 그분 이게 좋은 방법이지 않는지 저는 뭐 판단 못합니다. 그런데 소프라노가 예를 들어서 30명이야. 30명인데 자 3명 앉았죠. 근데 오늘 못 들어온 지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끝순입니다. 그럼 요 3분 중에서 그 다음 주에 만약에 뭐 지각을 했다든지 조퇴를 했다든지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왔으면은 이제 1순위가 이제 들어와서 성가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습은 다 하고. 그런데 뭐 저희 교회도 그렇고 아마 과역교도 비슷한 현상이 있고 현실일 수 있는데 주로 고성 파트, 소프라노, 테너 고성 파트는 그래도 조금 젊은 분들이 좀 있고요. 알토나 베이스는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성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성가대도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소프라노, 테너는요 한 2년 기다리면 자리가 와요. 올라가서 할 기회가 한 2년 정도 기다리면. 그런데 알토는요 박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리가 안 나. 베이스요 김장로님 돌아가실 때가 내 차례 안 와요. 아니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합니다. 9시 29분 이전에 들어와야 되니까 9시쯤 되면 와서 자리 기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밴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지론은 뭐냐? 사명 없는 자, 소명감이 없는 자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 연습은 해. 그러나 자리에 앉는 건 12명입니다. 이게 그 남해교회, 남대문교회 얘기니까 그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과역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저도 그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간이 벌벌 떨려서 못해요. 그러나 하여튼 그런 사명감을 갖고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섬기는 이제 교회가 저희 학교 이제 교회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 이전에 제가 20살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물론 지휘를 했죠. 그러나 이제 정식으로 제가 음악을 공부하고 이제 지휘한 게 20살 때인데 20살 때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한 80살까지는 제가 지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몇 년이면 60년 합니다. 그래서 60년 중에서 10의 1조 6년은 성가대가 아예 없는 교회, 나 혹은 성가대는 그저 몇 명 있는데 지휘자가 없는 교회를 제가 좀 섬겼으면 좋겠다. 10의 1조는 그렇게 하고 제가 총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3년씩 섬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 교회를 찾다가 우리 아이노스 창단할 때 얘기입니다. 한 27년 전 얘기. 그때 잠원동에 어떤 이제 교회를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가보니까 한 40-50명 나오는 교회인데 찬양대는 없고요. 권사님들 3분이 한복 입고 나가지고 이제 주일날 특송을 하고 들어가요. 근데 왜 한복을 입을까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복을 입고 나와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찾아뵙고 제가 3년간만 여기서 지휘를 좀 성가대 지휘를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하자고 이제. 근데 그분은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교인이 한 명 들어와서 좋은 거예요.
50명, 4, 50명 모이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렇게 어쨌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봐야 되니까 보고 이제 그 광고에서 이제 자원하는 심령들하고 이제 이렇게 연습을 오후 시간부터 하기로 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뒤를 이렇게 옆을 보니까 제가 많이 아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강남 잠원동이니까 그 당시에 한신 아파트예요. 잠원 한신 아파트. 굉장히 부촌이죠 거기가 그 당시에. 그리고 그 하정우라는 그 배우인가요? 가수인가? 그 배우죠. 그 아빠가 전원일기 큰아들 김영건 씨, 그 가족이 다 나오고요. 그 하정우를 제가 어릴 때부터 봤어요. 그리고 어니언스라고 하는, 혹시 그 옛날 양파라고 하는 그 남성 듀엣 어니언스 중에서 키 큰 이수영 씨 말고 작은 임창재 씨, 그분이 이수영 씨가 189라 그 작아 보이지, 임창재 씨도 182cm예요. 저보다 크더라고요. 제 키가 권사님 제 키가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니잖아요. 근데 임창재 집사가 182예요. 이런 분들 연극하시는 그 오래되신 하여튼 유명하신 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런 분들, 또 권투 선수 중에서 그 장정구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번호 달라 그래서 매일 신방 갔어요. 제가 청가대 하자고. 그래서 제가 한 두 달 됐을까요? 한 6, 7주 됐을 때 찬양대원들이 한 명도 없다가 이제 10한 2, 3명 이렇게 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 데리고 제가 3년을 이제 사역을 했는데, 토요일 날마다 주중 연습을 했어요. 워낙 악보를 못 보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5시에 제가 1시간 반 주중 연습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토요일 날 제가 4시만 와서 본당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보다 먼저 와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나이 많은 권사님인데 늘 그냥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권사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하나님 어쩌까요 그냥 1시간 동안 어쩌고요만 찾는 거예요. 경상도 안동분이신데, 그럼 권사님한테 제가 도대체 뭔 기도를 그렇게 어쩌고요 하십니까? 야야, 이 선생 내 얘기 들어보라. 내일이 자기 팔순인데 고향에 있는 아들 며느리 자손들이 이제 그만 내려와서 좀 사시자고 혼자 와 계시더라고요. 한진 아파트에. 그래서 지금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그냥 집안일이거니 하고 이제 저는 연습하고 이제 갔다가, 그 다음날 주일날 왔는데 이분이 내려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귀추가 주목이 돼요. 보니까 맨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권사님한테 가서 왜 안 내려가셨냐 그랬더니, 자기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사명이 교회 개척의 사명이 있대요. 언젠가 마음속에 그런 개척의 마음이 있어서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게 내가 개척의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옆에 어떤 젊은 목사가 내게 산지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목사님 계신 거예요. 이분은 또 목회를 하고 싶은데 어디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기도하는데 두 분이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여기는 권사님이 자기 아파트 45평인데 혼자 살아, 서울에. 그러니까 가정 목회를 하고 싶고, 목사님은 어디든 내가 거기가 산지다 싶어서 그냥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 가정 목회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7년 지나니까 지금 제가 가봤던 그 상가 건물 조그만 데를 얻어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가 7주년 된 그때인데, 이분이 안 간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늘산 기도원에서 둘이 기도하면서 맹세를 했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맹세했대요. 하나님은 내 목숨을 거둬갈 때까지 이 성전, 자 이제 두 분이 개척했으니까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 또 한 가지는 한 주도 아파도 한 주도 주일 이 자리가 내 자리인데 범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했대요. 근데 내가 팔순 잔치를 받기 위해서 고향 땅을 내려가면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범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하나님하고의 약속, 목사님하고의 약속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지휘자인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총무님한테, 달랑 13명, 14명밖에 안 되면 총무님한테
아크릴로다 이름을 써와라. 이름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붙여라. 홍길동, 홍길자, 홍길숙 해가지고 이름 붙여라. 안 나오면은, 줄라 안 나오면은 네 자리인데 세 자리를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비워놔라. 이빨 빠진 것처럼. 그래, 보기 싫어서라도 나와야 돼, 이 자리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3년 한 동안에, 물론 이석재가 생겼죠. 뭐 이렇게 못난 분도 있지만은, 하여튼 제가 이 자리는 여러분 자리입니다. 천국을 보장받은 자리입니다. 라고 계속 강조했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정말 불붙는 사명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찬양대원으로서 나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지금 저는 왔다 가지만, 제가 이 강사가 왔다 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한번 달아볼 필요는 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사명의 감당을, 그 무게값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느닷없이 오셔가지고 도적처럼 오신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한번 달아보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몸값은, 여러분의 사명의 값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소명과 사명감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찬양은 선택받은 자들의 몫입니다. 자, 7번째, 찬양은 선택받은 자들의 몫이다. 연주는요, 연주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연주는 김 집사님도 박 권사님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숨길이 묻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소명과 사명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음악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부르는 거, 하나님의 생기를 느끼는 자들이 부르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바로 저하고 여러분들처럼 선택받은 자들이 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비울 겁니까? 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선택받은 우리인데. 소년, 이 찬양에는요 정말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찬양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소년 다윗이 악신 들린 그 사울왕 앞에서 연주해서 찬양을 했을 때 악신이 떠나갔어요. 여호사밧 왕 때 병기를 들고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찬양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그 어둠 속에서 서로 그냥, 이게 무슨 그 벼락친 소리가 나니까 서로 그냥 눈먼 자가 되어가지고 서로 자기끼리 창가 칼로다가 서로에게 해함을 줘가지고 다 멸망하고, 초롱성과 같았던 여리고성이 찬양 한마디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2년 전에 박권사하고 싸워서 삐진 게 아직도 간다? 그건 초롱성보다 더한 겁니까? 찬양하는 자들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삐지기? 난 한 번 삐지면 4년 간다? 찬양은 빌립보 옥중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찬양의 신비를. 제가 이제 찬양을 하고 또 CD를 녹음을 하고 찬송가 USB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찬양 선교 사역을 하는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내일 일은 몰라요. 그냥 뭐 빚은 늘어나나만 하여튼 내일 일은 모르고 오늘에 그냥 제 사역을 하려고 죽을 힘을 다합니다. 근데 제가 만든 CD 3집이 있어요. 사랑의 물결이라는 그 타이틀의 찬양곡인데, 저희는 이제 우리 제자도 있지만 1년에 2번 영성 세미나를 갑니다. 1월 달과 7월 달에 1박 2일 또는 2박 3일. 옛날 초창기 때는 3박 4일씩 가는데 영성 수련해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첫날 가서 한 10시 반부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고 10시 반에 이제 모여서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합니다. 그 뜨거운 기도의 열기가, 이게 정말 성악을 전공한 찬양자들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목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들이잖아요. 목 아끼는 걸 뭐 자기 생명보다 더해요.
그냥 목소리 다 그냥 버려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요. 그 영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영성을 가지고 6개월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는데 1월 달에 받은 그 어떤 영성의 그 흐름을 가지고 6개월을 먹고 살고, 7월 달에 또 수련회 가서 또 자체 수련회니까. 그래서 제가 CD 한 장, USB 한 장을 만들 때도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요. 이 음원이 온 세계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또한 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음원이 되고 찬양이 되고 메시지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제가 용인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용인 에버랜드 안에 통나무집이 있어요. 거기에 빌려서 수련을 했는데, 첫날 도착해서 도착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핸드폰을 껐는데 이게 안 꺼진 거예요. 안 꺼지고 이제 벨이 울리는데 보니까 031이 떠요. 그러니까 031은 경기도거든요. 용인이 경기도니까 이게 사무실에서 없는 번호니까, 사무실에서 뭐 급한 일이 있나, 이거 저희를 대관해 준 그 용인 사무실에서 그 예배를 막 드리려다가 스톱하고 제가 나와서 전화를 받는데, 남자 전도사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충현교회 저 합동 측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에서 교육부 전도사로 있다가 지금은 홍천의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자기가 그 와이프가 암에 걸려서 아산중앙병원에서 2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가지고, 젊은 분이에요. 보니까 34살, 와이프가 34살, 자기는 38살. 그래서 와이프를 데리고 이제 그냥 경치 좋고 물 맑은 그 홍천에 와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생을 마치게 되겠다 해서 내려와 보니까 그 그냥 운막집 같은 집을 하나 얻었는데, 옆에 교회가 있는데 할머니 두세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교역자가.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이제 주일날 자기가 이제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역삼동에 있는 그 충현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 교육전도사 몇 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위로 예배 드리고 막 환담하고 올라가면서 CD를 한 장 건네서 줬대요. 찬송가 CD를 줘서 그냥 이거 그냥 와이프한테 그냥 계속 틀어줘라, 그냥 찬송하니까, 찬양곡이니까. 그래서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전사님이 이제 그 CD 플레이에다가 이제 계속 그 찬양곡을 틀어줬는데, 그날부터 이 사모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래요. 세상에 사람의 눈 속에서 저렇게 큰 눈물이, 그렇게 무한한 눈물이 나올지 자기들이 몰랐대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 들을 때마다 그렇게 배가 아프다니까. 자궁암인데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찬양을 끄면 안 아픈 거예요. 틀면 아프고. 그런데 이 사모가 아파도 되니까 찬양은 중지시키지 마라. 그래서 3일 밤낮을 틀었는데, 이제 어느 날 새벽에 너무 배가 아프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 들어서 앉혔는데 암덩어리에 빠져나간 거예요. 암덩어리에 빠져나가서 이 전사님이 젊은 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깜짝 놀라서 막 그냥 하혈하고 그러니까 들쳐갖고 병원에 갔더니 빨리 그냥 서울로 옮기라. 그래서 119로다가 아산병원을 들어갔더니 다 엑스레이 찍고 이제 검사해보더니 그 주치의가 이제 환자 그 기록이 있으니까 그 주치의가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암이 사라진 거예요. 암이 사라지고 깨끗해진 겁니다. 이분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 들은 것밖에 없어요. 제가 그 찬양 CD, 찬양 USB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생명 걸고 했겠어요. 우리 단원들이 얼마만큼 기도했겠어요. 찬양의 신비로움입니다. 그거는 아이노스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찬양을 부르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는 그 찬양자들의 그 모습과 마음과 그 열정과 헌신과 사명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이 귀당 완전히 다 뼈밖에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뼈 저 뼈 들어맞아가지고 다 살이 오르고 근육이 붙고, 딱 보니까 사람 형태는 갖추어졌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없더라. 하나님의 순결이 없더라. 맞춰진 것 같은데, 내가 가슴에 성경책을 끼고 주일날 교회 왔지만 내 심령 속에 하나밖에 없는 입술로도 하나님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겠는가? 그 속에 생기가 있겠는가? 마른 뼈다귀, 드라이브는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이 본 그 죽은 그 뼈다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춰지고 가죽이 오르고 심줄이 올랐지만 보니까 생기는 없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그 찬양 속에 생기가 없다면, 하나님의 숨결이 없다면 이건 죽은 목숨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숨결로 부르는 찬양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숨결로 부르는 찬양,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있는 찬양, 하나님의 생기가 느껴지는 찬양. 그것이 뭐냐? 뼈를 깎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열정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열정을 갖고 최소한 주중에 하루는 금식해서 주일날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한 끼는 금식하고 주일 찬양을 위해서, 주일 찬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심령으로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소명자고 사명자고 헌신자들이고 음악을 목회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음악을 디자인한 디자이너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좋은 기술을 주셨어요. 여러분, 화가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지만 여러분 입술로, 하나밖에 없는 입술이잖아요. 이 입술로 하나님을 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재능을 받은 디자이너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것은 리빙스턴의 고백이 저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죠. 여러분 잘 아는 리빙스턴. 1818년에 태어나가지고 불과 한 50여 년 살다가 이제 천국 가신 분이죠. 평생 헌신하고 혼자 사셨던 선교사예요. 의사면서 신학자고 음악가고 철학자였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아주 스코틀랜드 조그만 지역에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주일은 한 번도 범한 적이 없고, 그 어머니도 이제 홀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키웠어요. 그래서 늘 드릴 게 없으니까 그냥 뭐 헌금을 못 드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지만, 지금은 이게 들어올 때 우리가 헌금하면 헌금을 하죠. 옛날에는 이게 앉아 계시면 헌금위원들이 매미채 같은 걸로 다 이렇게, 그런 기억, 박복희 권사님 기억나세요? 이 헌금채. 그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조그만 교회니까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님도 안 계시고, 목사님이 이제 제단 닦고 이렇게 물도 당신 마신 물을 갖다 놓고 정리를 하고 이제 들어가려다 보니까 저 끝에 리빙스턴이 그 뭔가 이렇게 쓰는 게 보여요. 제 형편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뭐가 있다고 제가 헌금을 할까? 그거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서 옷 갈아입고 이제 나서 예배를 집도하고 이제 집례 다 끝나고 이제 헌금 집계를 이제 해서 헌금위원회 갖고 와서 헌금을 이제 아무개 장로님 11조였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헌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리빙스턴이 드린 헌금의 봉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한참을 봉투를 보면서 눈물을 톡 흘리고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한참을 들여다보고 이제 읽는데, 리빙스턴의 고백이 이게 리빙스턴의 고백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서 제가 이 몸을 주님 전에 드립니다. 이게 그 거룩한 리빙스턴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있는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아이노스를 창단했을 때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10년을 살다 갈지 100년을 살다 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신이 되고 하나님의 편지가 돼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고 하나님을 디자인하고 싶고 하나님을 그려가고 싶고 하나님의 찬양을, 이 찬송을 온 세계에 하나님의 물결을 뒤덮고 싶습니다. 제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창단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저는 지금도 죽을 각오로 합니다. 죽을 각오로 생명 걸고 합니다. 생명 걸고. 내일은 아무 보장이 없어요. 내일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찬양대원들이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계수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계수하는 것은 철저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신 것 그대로 다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 털고 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주신 것, 건강, 물질, 어떤 거든지 재능이든지 이 땅 떠날 땐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손 털고 가는 겁니다.
손 털고 빈손 들고 천국 가는 건데 뭐하러 하나님 앞에 계수하세요? 하나님하고는 계수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아보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2g이 모자란데 내일은 4g만큼 헌신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애타는 심정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지. 그런 계수는 괜찮은데요, 하나님 내가 지난달에 그래도 4주인데 3주는 나와서 했잖아요, 한 번밖에 안 빠졌네요, 이런 계수는 잘못된 계수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수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드리시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이 사명이 여러분 가슴속에 일평생 남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그려간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을 이 땅에 그려가는 겁니다.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런 자들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시편에 나와 쟁취한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입니다. 이 천국 빼앗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이 천국을 우리 과역교회에서 그려가시는 우리 찬양대원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성대가 좋지 않아가지고요, 예정보다 좀 일찍 끝났는데 제가 다른 걸로 권사님, 박 권사님, 저 끝나고 잠시 10분 정도 쉬어도 괜찮죠? 장로님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러면 제가 좀 물 좀 먹고, 제가 지금 성대가 많이 갈라져가지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그때 이제 그 주의법을 할 텐데, 이 저 주의법은 주의자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제가 이게 이제 제 얼굴에 침 뱉는 건데, 우리 아이노스 합창단 단원들 보면요, 아주 속이 터져 죽어요. 제가 속이 터져가지고. 아까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여기 영상을 틀어놨던데, 저 친구들 보면 제가 정말 존경해요.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주일날 3시부터 5시까지 연습을 하는데요, 주일날 딱 2시간 연습해요. 연습하는데 1년에 우리가 녹음하고 연주하는 게 140곡입니다. 정기 연주 1년에 2번 하거든요. 5월달, 11월달 21곡씩 연주합니다. 그러면 42곡이죠. 그리고 7월에 녹음해가 세미나 하는데 그게 40곡이에요. 빛나라 출판사께. 그 다음에 1월 달에 또 녹음해서 세미나니까 40곡입니다. 그럼 녹음곡이 80곡에다가 우리가 하는 게 40곡, 120곡이에요. 1년 52주 안 쉬고 매주 연습을 해야 돼요. 한 주에 4개 정도를 마스터를 해야 돼요. 4개. 그래서 40곡을 녹음을 하려면 6주 내지 7주 연습하고 녹음을 하는데요, 첫날 읽어본 곡은요, 마지막 날 녹음할 때 만나요. 둘째 날, 셋째 날 연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연습하는 2시간 동안 하여튼 피를 토하듯 해라. 피를 토하듯 집중해서 해라. 그리고 지휘자의 손끝을 봐라. 이 지휘자의 손끝에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찬양의 물결이 있다. 27년을 외쳐도요, 안 보는 놈은 안 봐요. 권사님 답답하시죠? 찬양대원들이 도대체 이게 수화거든요. 수화. 지휘자하고 단원들하고 수화가 지휘예요. 내가 지휘하면서 소프라노 김 권사님 적으니까 더 크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프라노 적으면 소프라노 좀 불러내고, 소프라노 크면 또 이렇게 하는 게 수화예요. 이 흐름을, 합창의 흐름을 하나님 입맛에 이제 맞춰서 드려야 되는데, 지휘자 손끝을 봐야 제대로 된 음악을 만들어서 하나님 전에 진미의 그 물결을 드리는데, 지휘자 손끝을 안 보고 뭔 합창합니까? 그러니까 지휘법은 이렇게 하면 이게 시작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끊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면 이런 지휘는 에스프레소 아주 레가토로 하라는 얘기구나, 이런 지휘는 마르카토 한 곡이니까 알아야 하죠. 알아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휘자한테만 요구되는 게 아니고요, 지휘법은 기초지휘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분간 쉬면서 목을 좀 다스리고요, 50분쯤 돼서 제2교시 출석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시고요, 요 가까운 데서 쉬시기 바랍니다. 자, 1교시는 마시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10분 쉬고 가겠습니다. 밖에 차하고 음료하고 떡하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섭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왼손 오른손의 범위가 합쳐서 14인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 인치가 1인치가 2.54cm이기 때문에 이게 14인치면은 대략 35cm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깨 넓이, 그러니까 몸통 안에서 지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14cm, 14인치, 왼손이 14인치. 그래서 요 범주 내에서 하는데 왼손과 오른손을 동일하게 지휘하는 미러 비팅, 즉 이렇게 데칼코마니스랑 똑같이 하는 요거는 지휘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필요악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면 안 되고요. 동일하게 할 때는 하더라도 왼손은 오른손보다 아래 안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건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발, 두 번째 몸, 손. 자, 발은 우리나라 지금 나와 있는 11종류의 지휘법에 보면은 발은 이렇게 어깨 넓이로 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벌려서 지휘하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번역을 오케스트라 지휘법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그래요. 오케스트라 지휘는 그 활각의 각도가 약 170 정도 나옵니다. 170도 정도. 저 끝에하고 이쪽 끝에가 170도. 근데 합창은 90에서 110도밖에 안 나요. 각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려서 하면 안 되고 다리는 좁게 가지런히 놓는 게 좋고요.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몸하고 손입니다. 몸이 이렇게 앞으로 온다든지 뒤로 제끼든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서는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이것도 그냥 패스 이 정도만 하고 대원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손입니다. 손. 자, 이게 손이 이제 지휘는 수화라 그랬는데 손은 자님 이거 쓸 수 있는 건가요? 뭐 어떻게 써? 좋은 사람이 돼가지고. 자, 손은요. 이제 여기 이제 그 언젠가도 나도 지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휘자의 그 바톤 테크닉에 의해서 합창이 만들어지니까 지휘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휘는 남자들이 군대 갔을 때 격리하듯이 요 수평각이 있어야 됩니다. 수평각이 있어야 되고, 자, 요 수평각에서 똑바로 수평각에서 약간 들어가지고요. 바깥으로 틀어야 됩니다. 제가 지휘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제가 지휘를 했어요. 하나, 둘. 뭔가 어색하죠? 요거는 지금 손 날로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 날로 지휘하게 되면은 음악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그럼 뭘로 지휘했느냐? 손끝으로 합니다. 손끝. 그래서 요 수평을 이루게 한 다음에 손을 약간 들어서 바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팔꿈치는 많이 흔들리면 안 되고요. 옆구리에서 가장 가까워서 좋습니다. 가까워서 좋고, 왼손은 똑같은 모양이죠. 똑같은 모양인데 왼손은 하단부, 손가락 하단부는 왼쪽 가슴으로부터 약 한 땀 정도 앞에 이 정도 있고, 오른손은 손바닥 하단 부분이 오른손 가슴으로부터 한 땀 반 이상을 정도 나가면 됩니다. 결국 왼손은 오른손보다 아래 안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아래 안쪽에 이렇게 위치. 옆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앞에서 이게 기본 자세.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 지휘의 근본은 가슴이 중심이다.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하는데 뭐가 기본 원리냐면은 운동 에너지죠. 에너지 법칙이 지휘의 근본 법칙입니다. 즉, 이런 선반에 탁구공 하나 올려놨습니다. 제가 올려놨는데 툭 쳐가지고 진동 때문에 탁구공이 떨어지면은 낙하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서 있을 때 이거 위치 에너지예요. 딱 요 안에도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서 있는 것 같아도. 근데 외력 작용해서 밀면은 낙하합니다.
낙하하게 될 때 떨어지는 관성이 있죠. 그래서 지면에 부딪혔다 올라오는 거 바운스인데 요거는 나는 지휘를 안 할 건데 라고 해도 이건 꼭 들으셔야 됩니다. 지휘박을 구성하는 요소는요 5개가 있어요. 즉 다운과 업, 다운, 업, 하나, 여기 한 박자인데 한 박자 안에는 5개의 요소가 합쳐져서 한 박자를 구성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휘는 1번이 다운비트입니다. 다 다운에서 시작해서 동해 물과 죄 집 맡은 우리 다 다운이죠. 지휘가 업으로 시작된 건 없어요. 동해 물과 뭔가 이상하죠? 낙하 운동하고도 맞지도 않고 모든 지휘는 다운비트 시작해. 1번이 다운비트 내려치기 한다. 2번은 밑에 부딪혀서 튀어 올라오는 타점 부분이죠. 이거 임팩트라고도 하고 익투스라고 하는데 타점 부분, 즉 소리 나는 지점. 부분이 소리 나는 위치예요. 다운해서 탁 올라올 때, 탁구공을 떨어뜨렸을 때 쭉 낙하해가지고 관성이 붙어가지고 어느 부분에 지면에 딱 부딪혀서 튀어 올라오죠. 반동 때문에 딱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가 그 지점이 소리 나는 지점, 타점 부분인데 그걸 갖다 익투스 또는 임팩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타점이. 그 다음에 튀어오르는 요 바운스가 있죠. 바운스, 튕김 현상. 요게 어떻게 튕겨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소프트하게 올라가느냐, 에너지 있게 올라가느냐, 아주 악센트로 올라가느냐, 스타카토처럼 서 있는 기분으로 올라가느냐. 요 올라가는 요 바운스의 느낌이 곡을 좌우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이러한 곡은 이런 바운스가 형성되도록, 이렇게 된 곡은 이런 바운스로 지휘를 해야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팩트를 치고 올라오는 요 바운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1번 내려치기, 2번 임팩트, 3번 바운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2번 다운 비트에서 내려온 요 내려치기 만들어진 요 타점 부분 2번과 바운스 3번이 합쳐서 스트로크라고 해요. 스트로크. 우리 뭐 백핸드 스트로크 이렇게 얘기하죠. 그 스트로크가 강한 음악은 스트로크가 강해야 되고요. 아주 소프트한 곡은 스트로크가 스트로크가 있나 없나 할 정도로 소프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2번 임팩트, 3번 바운스가 합쳐서 스트로크, 4번이 스트로크인데 이 스트로크가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걸 꼭 보시고요. 지휘자 손끝을 보고 지휘자가 어떤 지휘를 요망하는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이거하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제가 소프트하게 노래하면 지휘하면 소프트하게 해야 되는데 나는 지휘를 소프트하게 했는데 노래를 황무지가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나는 소프트하게 하는데 그렇게 노래하면 잘못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바운스 스트로크가 동일한 느낌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업비트, 튕겨 올라가는 요 힘, 에너지 업비트. 그래서 1번 다운, 2번 임팩트, 3번 바운스, 4번 스트로크, 5번 업비트 합쳐져서 한 박자를 구성하는 거예요. 한 박자. 하나 하는데 이 5가지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는 제가 이따가 기본 지휘할 때 또 이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과 끝. 자, 시작과 끝인데, 예를 들면 우리 총신대 지휘과, 장신대 지휘과, 이거 각 대학에 이제 지휘과가 있는 백석대 지휘과요. 지휘과 있는 대학에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요, 제가 지금 하는 걸로 합니다. 어떤 음악이냐에 따라서 첫 번에 시작할 때 그 스타트하고 컷업, 곡을 끊는 컷업하고의 그 물결이 달라요. 그래서 요 시작을 아주 소프트한 부분은 소프트하게 시작해서 끝내야 되고, 마르크 같은 곡은 마르트하게 에너지 있어야 되고, 악센트는 훨씬 더 커야 되고요. 그래서 요 스타트와 컷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 스타트와 컷업, 즉 시작, 끝이 중요한데 시작을
하려면 뭐가 알아야 되냐면 예비타. 자, 이제 주의자가 예비타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달라져요. 예비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준비 시작. 하나. 이게 잘못됐죠. 번곡은 120개 굉장히 빠른데 예비타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잘못됐죠. 그냥 번곡의 속도가 예비타의 속도다. 번곡의 느낌이 예비타의 느낌이다. 자, 아주 소프트한 곡이에요. 사랑의 주 예수. 아주 소프트한 곡이면요 예비타도 시작 사랑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시작 사 이게 안 되죠. 느낌 그대로 표현하는 게 예비타다. 그러면 자, 좀 전에 했던 스타트와 컷업을 보면요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자, 아주 소프트한 곡을 시작한다는 준비 시작 저만 해서는 모르고요. 여러분 같이 해야 되는데 예비타가 이제 마지막 박자 한 박자 전이 예비타라 그러죠. 이 예비 박자는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해봐서 느끼는 게 지휘자의 예비타를 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손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른손만 들어보세요. 오른손. 준비하면은 지금 4분의 4박입니다. 준비하면은 4박자 위치, 즉 어깨 위치가 예비타의 위치입니다. 준비 자, 그대로 계셔보세요. 내 손바닥 하단 부분이 어깨를 벗어났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예비타는 포르테 음악이고요. 내 음악이 어깨에 걸려있다라면 이건 메저 포르테 음악이고요. 지금 예비타의 위치입니다. 내 예비타의 손바닥 하단 부분이 어깨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라면 이건 메저 피아니 이내의 레벨의 음악이에요. 즉 피아노로 예비타를 줄 경우에 피아노입니다. 아주 피아노. 소란 목자 피아노로 한다. 준비. 이렇게 하면 이거 의리하기 시작하겠죠. 몸통 안쪽에 있어요. 준비. 아까 여기 있죠? 주먹하는 사이. 시 보세요. 시 많이 움직이지 않죠. 자, 하나. 잡지 않아요. 피아노 시작합니다. 메저 포르테 준비. 자, 어깨에서 하나 걸리죠? 시. 자, 하나. 자, 포르테로 준비. 시. 자, 하나. 네. 그럼 주의자가 예비타를 줄 때 주의자 손이 자 준비할 때 예비타 나가는 주의자 손이 만약 이렇게 걸려 있다, 어깨선 바깥에 걸려 있다라면 얘는 포르테일 가능성이 있죠. 왜? 14인치가 기본 레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메저 포르테는 몸통 안에서 쥐어있는 게 35cm 이내에 쥐어있는 게 기본 도형이라 했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몸통 안에서 쥐어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성가대가 한 100명 이상 되면은 피아노도 좀 커야 돼요. 저 뒤에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쥐봉도 쓰셔도 되고 또 좀 커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 그 메조포르테 정도 사이즈, 즉 14인치 이내의 사이즈를 갖고 쥐는 게 제일 좋다. 자, 이제 지휘자가 이런 그 액팅을 보여주면 이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소리를 어떻게 내라. 지금도 소리를 내서 왔는데 소리를 내라가 아니고 이게 홀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여러분들이 내는 소리를 내 손바닥에 여기 좀 내가 가둬놓을 겁니다. 장음의
자,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요. 지휘자가 장음이 나요. 오음표나 점입음표 장음이 나오는데 홀딩을 안 해주고 왼손 오른손을 다 비팅을 하면은 이것도 잘못된 지휘인데, 근데 사실 홀딩하는 게 이게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 그 제 고통을 한번 느껴보라 그랬죠. 지휘자의 고통을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자, 왼손 사용법입니다. 지휘자는, 자, 오른손은요, 지휘자의 오른손은 첫째, 템포. 100개면 100개를 정확히 치는 거예요. 오른손은 친다라는 의미예요. 박이라는 건 친다는 뜻이에요. 100개를 정확히 치는 거예요. 그리고 템포, 다이나믹, 이렇게 전부 다 오른손이 하는 거예요. 즉, 오른손은 단순합니다. 왼손 지휘를 잘하는 지휘자가 잘하는 거예요. 모든 익스프레션, 표현법은 다 왼손에 있어요.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긴장시켜라, 너무 크지, 올라와, 다운되잖아. 전부 다 왼손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왼손 지휘를 잘하는 지휘자가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다 차치해놓고 홀드하는 거, 홀딩하는 것만 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지휘자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자, 왼손, 오른손 왼손만 자기 가슴으로부터 한 뼘 정도, 한 뼘 내지 한 뼘 정도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자, 준비, 제가 카운트합니다. 자, 준비가 이 상태고요. 제가 시범 볼게요. 보세요. 시작하면 쭉 들어와 가지고요. 가슴 쪽으로 들어와서 그대로 들어오죠. 돌려서 나가면서 어깨선 위에다가 넣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준비, 시작. 하나. 준비, 시작. 하나. 자, 그러면은 오른손은 어떻게 했느냐? 오른손 아까 박을 쳐준다 그죠? 보세요. 하나, 둘, 셋. 왼손 홀드. 하나, 둘, 셋. 네 박자 컷. 하나, 둘, 셋. 자, 이제 왼손은 조금 붙죠? 앉아서 어깨선 왼손. 자, 왼손 오른손 같이 한번 해보는데, 그냥 이제 이거 뭐 여러분 요거 제가 이따가 기말고사 볼 겁니다. 이거 기말고사 패스 안 돼. 이게 패스 노 패스예요. 패스 안 되면 여러분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저도 오늘 서울 안 올라가고 그냥 여기서 자든지 하든 할 테니까. 자, 왼손 오른손 다시 해봅니다. 준비. C는 어떻게 하겠죠? C는 양쪽으로. 그렇죠? 다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홀딩 하세요. 하나, 둘, 셋. 커트. 하나, 둘, 셋. 홀드 하세요. 하나, 둘, 셋.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대한민국 움직이면 안 돼. 이게 왼손 홀딩하게 움직이면요, 비브라토 생겨요. 지휘자 손이 떨고 있는데 가만히 계서 목소리도 떨어야지. 그 다음에 요놈을 쭉 갖고 와가지고요, 여기서 여유있게 내놔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준비해서 헛딱 뒤주면 안 돼요. 헛딱이 아니고 쭉 와서 여유있게 어깨선 위로다. 다시 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홀드 하면 됩니다. 하나, 둘, 끌고요. 여기 합치고 하나, 둘, 홀드 합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은 지휘자의 왼손이 어깨선 위에 들려있다. 뭐야? 홀딩이라는 얘기예요. 장음일 때, 소리가 길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끊으라는 컷업, 끊으라는 사인 나올 때까지 끊지 말라는 얘기야. 어찌 좋은 친구는 지에서 끊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자, 끊었어요. 그럼 끊으면 왼손, 그다음 끊은 이놈은 어떻게 할 거야? 보세요. 지, 좋은 친구는 제 왼손 보세요. 셋, 컷, 이렇게 할 거야. 이놈도 합쳐져야 될 거 아니야. 끊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네 발에서 올라가서 다시 자기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홀드하고요. 둘, 셋, 컷, 합쳐지고. 끊은 다음에 올라가서 합쳐지고 내려. 그래서 왼손 중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다?
홀드였다. 긴 소리를. 그다음 페르마타도 홀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요 정도 하고요. 아, 지휘자가 왼손으로 어깨선 위에서 손을 내밀 때는 소리를 지휘자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지휘자가 컷업 사인 나올 때까지 소리를 지속시켜야 되겠구나. 아시고요? 자, 기본 패턴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지구상에,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악은 딱 두 가지면 됩니다. 베토벤의 운명교향곡도 차기부스의 비창도 우리가 부르는 찬양곡도 전부 다 이 두 가지 안에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를 벗어난 곡은 없어요. 첫째는 에스프레시보. 에스프레시보라는 건 뭐냐면 부드럽게 감정을 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곡선적인 뜻이에요. 에스프레시보라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여, 굉장히 부드럽죠. 이게 에스프레시보예요. 아주 부드럽게. 그러니까 곡선적인 음악은 에스프레시보, 직선적인 음악은 넌 에스프레시보. 즉 부정어 반어를 써가지고 에스프레시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넌 에스프레시보. 딱 두 가지예요. 근데 에스프레시보도 네 가지 종류 있습니다. 에스프레시보 안에 그냥 순수한 에스프레시보. 자, 제가 4박자를 에스프레시보로 주의해 볼게요. 자, 준비 시작. 이렇습니다. 하나, 둘, 부드럽죠? 곡선적이요. 하나, 둘, 셋, 넷. 따라라라리리리. 제가 주의를 이렇게 하면 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순수한 에스프레시보예요. 두 번째, 에스프레시보 레가토가 있어요. 요거는 어느 특정 박을, 부드러운 곡인데 어느 특정한 박을 강조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여 우리. 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중에서 선한만 강조하고요, 선만 강조, 나머지는 부드러워.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여 우리를 여기 지금 어느 부분을 강조했는지 아시죠? 임팩트가 강한 부분이죠. 이렇게 어느 특정 박을 강조하는 것, 1박이든 2박이든 3박이든 어느 특정 박을 강조하는 건 에스프레시보 레가토. 그냥 순수한 곡선적인 건 에스프레시보고요, 에스프레시보 레가토는 특정 박을 강조할 때. 그러니까 부드러운 바탕은 부드러워요. 바탕은 부드러운데 그 부드러움 속에서 어떤 부분은, 어떤 박을 강조할 때 쓰는 박자를, 주의법을 에스프레시보 레가토. 그 주의자가 아주 소프트하게 하다가 뭔가를 강조, 이 부분에서 세게 하라는 얘기구나. 그 악센트가 아니고요, 초성을 강조해요. 초성을. 선한, 이 선한이 마찰음이기 때문에 성대 통로가 좁아질 때 나는 소리거든요. 이 소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초성을 강조합니다. 시옷을. 그때 쓰는 주의법을 에스프레시보 레가토. 그러니까 부드러운 듯 하지만 거기에 직선이 하나 딱 생기죠. 3번 에스프레시보인데 3번은 뭐냐? 포코 에스프레시보. 2번보다 조금 더 강조점이 넓어요. 하나, 둘, 부드러운데 액팅의 범위가 좀 크고요. 쭉 직선대로. 아까 에스프레시보는 곡선이었어요. 둘, 셋, 넷, 다 곡선인데 포코 에스프레시보는 하나 올라갔다가 둘, 셋, 넷, 하나 직선 그대로 올라갔다가 곡선 그리고 왔던 길 돌아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포코 에스프레시보예요. 그 부드러운 듯 하나 아주 에너지가 많은 곡 있죠. 부드러운데 갑자기 찬송가 생각이 안 나네. 그게 뭐죠? 박복기 교사님 찬송가 USB 마지막 24번 그게 뭐예요? 입에서 맴맴 도는데 하여간 좋은 곡이야. 부드러운 듯 하지만 에너지가 있는, 에너지가. 근데 보세요, 곡이라는 게 1번 마디부터 16번 마디까지 전부 다 에스프레시보는, 다 에스프레시보는 없어요. 어느 부분인가는 또 반전구가 나오고요, 어느 부분은 다른 톤컬러가 나옵니다. 이건 지금 기본적인 패턴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1번은 에스프레시보로 가다가 2번에서 4번, 3번 박을 강조하는 에스프레시보가 있죠. 에스프레시보 레가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은 좀 커지면서 부드러운 듯 하나 거기에 에너지가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바탕 위에서 표현을 조금씩 강조하는 게 에스프레시보 레가토, 포코 에스프레시보. 자, 네 번째, 지휘자가 이런 사인, 제가 아까 이 영상이 있었는데 어디로 갔어? 치운 건가?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이게
뭐가 있다가 올라간 건가요? 좋은 시스템이네.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몰토 에스프레시보. 요걸 주의하는 주의 방법은 샤크 주의라는 건데, 물속 사우나탕에 들어가지고 물속에서 이렇게 손을 저어보면 저항을 느끼죠. 그 저항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여. 다르죠? 아까는 선한 아주 그냥 부드러운 곡이고, 지금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 부분을 아주 덧칠하는 거야. 진하게 덧칠하는 레가토. 부드러운 건 부드러운데 색깔이 점차 조금씩 진해지죠. 에스프레시보는 그냥 곱고 부드럽고, 에스프레소 레가토는 부드러운데 어느 특정 바를 강조하고, 포코 에스프레시보는 조금 더 두껍게 가면서 에너지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마지막 몰토 에스프레시보는 짙은 음악을 표현할 때, 느린 음악.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근데 제가 노래를 샘물과 이렇게 찬양하면 그냥 레가토로 가면 돼요. 근데 내가 표현을 조금 더 깊게 그 초성을 강조하면서 깊게 표현하기 원한다면 몰토 에스프레소. 샘물과 같은 보혈은 다르죠. 음악의 색감을 달리 표현하는 거죠. 자, 이거의 이제 반대가 뭐냐면 넌 에스프레소, 직선 음악, 딱딱한 음악. 아까는 곡선 음악이면 지금 직선 음악. 하나, 둘, 셋, 넷. 이게 직선 음악이에요. 둘, 그냥 순수한 넌 에스프레소.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직선 음악입니다. 근데 타점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 둘, 그냥 타점이 없는데 딱딱해. 직선이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거꾸로 제가 지울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거꾸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제가 거꾸로 지웁니다.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러분들 봤을 때 하나, 둘로 보이고 저는 하나, 넷으로 가는 거죠. 거꾸로 보이는 거. 자, 요게 에스프레소가, 넌 에스프레소입니다. 그냥 딱딱한 음악인데 그 액센트가 들어가 있지 않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요즘 합창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마르카토 주의라는 거예요. 마르카토는 스몰 사이즈, 사이즈가 작아야 됩니다. 스몰 사이즈인데 작은데 타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이거를 하나님, 이게 크게 하면 안 돼요. 마르카토는 작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게 마르카토. 스몰 사이즈면서 타점의 임팩트가 임팩트 관성이 묻어나오죠. 딴 탁구공이 딴 떨어지듯이. 이게 마르카토. 그러니까 요즘 음악들 성가곡에 마르카토가 많거든요. 그건 스몰 사이즈로 타점이 만들어져야 된다. 세 번째 스타카토. 그러니까 악보에 보면 음표에 점이 딱딱 찍혀져 있는 스타카토는 그 음가의 절반이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스탑, 투 스탑, 쓰리 스탑, 포 스탑, 원 스탑, 투 스탑, 쓰리 스탑, 포 스탑. 만약에 1, 2박은 가고요. 3, 4박이 스타카토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 2박이 스타카토고 2, 3, 4박 그냥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것만. 에반스의 축복 있죠. 축복하는 에반스 축복. 마음이 정결한 자는 안 해보셨나요? 몰라도 돼요. 하여튼 스타카토가 많이 나는 곡입니다. 그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악센트예요. 악센트는 아까 준비할 때 어깨선을 벗어나도 된다는 건 악센트입니다. 이거는 타점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강해지는 거야. 하나, 둘, 셋. 직선인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이건 악센트고요. 마르카토로 나팔 불 때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건 초성만 강조. 딱 초성만 떼서 강조하는 거. 액센트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강하죠. 상당히 강한 게 악센트.
그러니까 지휘자가 비팅을 어떤 비팅을 구사하는지를 보고 음악을 그렇게 색깔을 만들어 주셔야 고급 합창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한테 8가지 뭐 지휘 패턴 뭐 설명 안 해도 되고, 단지 가장 기본적인 거 부드러운 곡선적인 에스프레시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자, 요것만 한번 가볼게요. 부드러운 걸 표현할 때 어디 인내하신 구세주여. 자, 요 부드러운 곡이거든요. 에스프레시보. 요것만 한번 가볼게요. 자, 준비. 가슴 미치죠? 시, 어깨선 쪼라가고 작. 하나, 둘, 셋, 넷. 부드럽게. 둘, 셋, 넷. 하나, 둘, 셋. 곡선 하나. 좋아요. 잘하시는 셋. 예. 그런데 보세요. 하나, 둘, 셋. 이건 까딱까딱이에요. 까딱까딱. 까딱까딱 하면 안 되고, 팔꿈치는 많이 움직이지 않되 엔딩, 여기 액팅이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 이게 아니고, 자 보세요. 요게 이렇게 되는 걸 클리킹이라 하는데, 클리킹은 생기면 안 돼요. 이내하시, 이거는 비브라토 생겨요. 이거 클리킹은 안 됩니다. 클리킹이 지휘법에서는 중요한데 하면 안 돼요. 근데 요 클리킹을 하는 주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응용지, 어플라이드 비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할 거고, 자, 요거는 지금 부드러운 건 그냥 아주 소프트하게 간다. 셋, 넷, 하나, 둘. 자, 넌에스프레시브는 직선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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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지금 전 지금 거꾸로 지어보세요. 셋, 넷. 하나, 둘, 셋. 예. 지금 곡선과 직선, 음악이 곡선 음악이 있고 직선 음악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 곡에서도 곡선 음악이 있고 직선이 있고, 한 마디 안에도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어요. 인내하신 구세, 요거는 직선이에요. 원래대로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고, 요거는 4분음표 단위죠. 유니트 노트. 요거는 직선 음악이에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 나는 직선으로 안 가고, 그림을 그릴 때 전체적으로 나는 소프트하게 그림을 그리겠다. 그러면 그냥 에스프레시브로 가도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칠 텐데, 저 시계가 맞는 거겠죠?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지휘자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때, 소프라노든 알토든 어느 파트든 지금 소리 자체가 너무 작아. 작을 때 요구하는 건 뭐예요? 크레센도죠. 크레센도를 지휘자가 요구할 때는 가슴으로부터, 자, 이렇게 지휘를 하시다가 가슴으로부터 손을 뻗어서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해서 어깨선 위로 올렸죠. 홀드는. 크레센도는 여기서 가슴 쪽으로부터 상박 위로 다 올라가요. 심장 위로 다 올라가서, 보세요.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게 크레센도. 소프라노가 작은데 소프라노 이렇게 했는데 데크레센도는 반대. 자,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근데 크레센도 하는데 지휘자 손이 똑같은 도형 그림을 잘못했죠. 크레센도 오른손은 하나, 둘, 셋. 커지죠? 넷, 셋, 둘, 하나. 이건 데크레센도. 하나, 둘, 셋, 넷, 넷, 셋, 둘, 하나, 하나, 둘, 셋, 넷, 넷, 셋, 둘, 하나. 같이 가면요. 하나, 둘, 셋, 넷, 넷, 셋, 둘, 하나. 크레센도, 셋, 넷, 데크레센도, 데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이거는 지휘자가 이제 요구할 때, 크레센도를 요구할 때, 데크레센도를 요구할 때. 근데 급하면 지휘자가 여기가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커지질 않아. 그러면 지휘자가 요구할 때 언제 이거를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지휘자가 임팩트만 주면서 가면은 크레센도, 땡기면은 가슴 당기면 디크레센도. 저게 뭐요? 하면 안 됩니다.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크레센도유, 디크레센도유 이거예요.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급작히 가도 크레센도, 급작히 와도 디크레센도. 근데 급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에서 왁 그냥 크레센도 했다 한마디 작아지는 수도 있거든요. 슈비트 포르테, 슈비트 피안 이렇게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갑자기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그래서 결국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지휘는 수화랄이죠. 지휘자의 손 끝에 의해서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휘자의 손끝을 눈으로 계속 관찰하고 보셔서 지휘자가 요구하는 음악, 지휘자의 음악을 여러분이 디자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끝을 봐라. 손끝을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과역중앙교회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또한 세미나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짐하는 귀한 복된 시간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소망 중에 기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고, 하늘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이곳에 속해 있는 모든 찬양대원들은 하늘을 찬양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축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찬송 증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축복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2시간 동안 강의를 띵 강의 내주신 우리 앞에 교수님 성함 보이시죠? 이선욱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성가대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성가대 세미나를 너무 귀중하게 생각해서 많은 교회한테 전부 다 전화도 드리고 막 했는데 이렇게 안 오실 줄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70년 전통 홍 루이젠에서 샌드위치를 100개를 저희들에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한 30개, 40개 드신 것 같은데 나머지 것은 우리 최재훈 사장님 혹시 내일 이거 먹어도 됩니까? 예, 저 최재훈 사장님 앞에 뒤에 계신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 루이젠은 녹동에 가면은